지난주에 제가 기도의 자리가 참 좋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의 골방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골방의 은혜를 가지셨나요? 예, 가지신 분도 있고, 목사님 설교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도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가 어려워요. 저도 기도하러 올라오기 전에 집에 있으면 그냥 계속 집에 있고 싶지요. 또 TV 보면 재미있는 것도 많고 일찍 자고 싶은 마음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참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미혹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 그 3시간, 4시간의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고,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 알지만 기도의 자리를 가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헬스클럽 그 트레이너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자기도 진짜 운동하기 싫다, 닭 가슴살 먹는 것 지쳤다, 너무 자주 먹으니까. 그렇지만 근육을 가지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스클럽의 트레이너가, 여러분 허리 둘레가 38 되면 누가 그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려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도 돈을 벌려면 운동해야 되고요, 또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헬스클럽 트레이너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보고 운동이 재밌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운동하는 게 쉽지요? 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진짜 어렵대요. 자기도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배부르게 먹고, 자빠져 자고 싶고, 그리고 운동하러 오기 싫고, 그러는데도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헬스클럽 트레이너가 돈을 벌려면 운동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에 이롭고 돈도 벌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앙과 믿음에 이롭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저와 여러분 진짜 기도합시다. 예, 설교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기도 골방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 365일은 다 그렇게 못해도 그 말씀을 들은 일주일만이라도, 아 그래, 내가 기도의 골방을 한번 가져봐야지, 나도 기도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 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 생각이 꼭 실천으로 나타나는 우리 가야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참 어려운 말씀을 제가 전할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강의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자연과 먼 음식을 먹으면 병이 든다. 할 수만 있으면 자연적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초가공 음식은, 그 의사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쓰레기를 자기 배 안에 넣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자연의 원형의 모습이 사라진 초가공 음식, 완전히 변형시킨 음식은요, 자기 배 안에 쓰레기로 채우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은 멀어지고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초가공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죽음을 재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진짜 몸에 이로운 것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저는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과 저의 아내와 심지어는 우리 손주까지도 할아버지 오래 살려면 라면 많이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좋은 걸 먹어야 건강히 오래 산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로 내 영혼이 살려면 영혼에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육신이 건강하려면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영혼에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과 신앙과 믿음의 최고의 음식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우면 영혼이 살고, 말씀과 멀어지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혼의 삶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영혼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우면 그의 영혼이 온전해지고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 설교를 이렇게 듣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제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처럼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어떤 때는 솔직하게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은 나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요. 저거는요, 엉망으로 삽니다.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익을 다 취하면서 내가 조금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 교회 다니잖아, 네 목사잖아, 네 장로잖아.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막 갈등만 커져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손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뭐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억울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말해요. 네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익은 다 가져가고, 분리하면 우리 보고 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확 그냥 예수 안 믿고 싶어요. 말씀 모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고 말씀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영생 뭐 이런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아니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고 마음대로 살면 돼요.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엔조이하고 적당히 세상의 것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훨씬 좋겠는데, 괜히 아내가 예수 믿으라 그래가지고 교회 왔단 말이에요. 교회 와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살면 또 쪽팔리고,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가면 아이고 장로님 그러는데 거울을 쳐다보니까 자기가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니고, 권사님 그러는데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갈등이 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 믿은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말씀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양다리 걸치지 말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짜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내라. 너희도 할 수 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는 마음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때때로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믿어 말씀을 마음속에 온전히 가지면 네가 승리할 수 있어.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 잘 믿은 거죠. 성령 충만한 거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뭐 하셨느냐? 금식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하셨느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만 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눈빛에 동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밤 되면 너무너무 춥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며칠 계셨느냐? 40일 계셨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잠자는 것도 40일 집 안에만 있으면 힘듭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오늘부터 40일 동안 바깥에 나가지 말고 집에만 한번 가만히 있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고 집에 TV 보면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꼼짝 안 하고 40일 동안 집에 있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금식하면서 40일 버틴다? 우리는 3일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집에서 기도한다? 더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눈빛에 동료가 없어요. 제가 기도를 한번 해봤잖아요. 2번 해봤습니다. 21일 금식기도.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쉬운 줄 알지만, 강단에서 철학기도 40일 한다 그러니까 쉬운 줄 알지만, 여러분 한번 말씀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 보세요. 40일 동안 강단에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21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기도한다? 어렵죠. 세상의 일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신방 다 가고 목회 사역 다 감당해요. 그러면서도 21일을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딱 보고서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 나도 한번 해볼게. 일주일 하더니만 안 한다 합니다. 아빠는 쉬운 것 같았는데 자기가 일주일 딱 금식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금식 기도가 아니고 우리 아들은 그냥 금식만 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다. 정말 힘든 일이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대단히 어려운데 40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사탄이 방해합니다. 이 사탄을 쉬운 성경에 어떻게 번역해 두었느냐? 악마,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내가 금식하는데 못된 놈이 자꾸 내 앞에서 음식 먹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악마가 내 앞에서 자꾸 음식의 냄새를 풍깁니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는데 악마가,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통을 주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기까지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제일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날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3가지를 시험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그 상태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초죽음의 상태입니다. 집에서 40일 한 게 아니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밥 먹으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금식하시면서 논 것이 아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금식 기도하셨으면요 거의 초죽음의 상태지요. 남들이 도와줘도 기도하는 게 힘드는데 사탄 악마가 방해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40일 되는 날은 예수님은 초죽음의 상태지요. 이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 배고프지? 그러면 네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정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너 40일 동안 성령과 동행했지? 성령 충만하지? 열심히 기도했지? 근데 너 지금 죽을 것 같잖아. 너 지금 펄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초죽음의 상태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는 길은 성령 충만이 아니야. 네가 사는 길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사는 길은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야. 빵을 먹는 거야. 음식을 먹어야 네가 건강하고 살게 되는 거야. 사탄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사는 길은 돈을 많이 가지는 길이라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가지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빵을 가져, 더 많은 빵을 가져, 더 비싼 빵을 가져.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배가 고파서 줄여 있는 예수님에게 사탄은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기도해도 너 못 살아. 지금 배고프잖아. 성령과 동행해도, 신앙이 좋아서 봉사 열심히 해도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네가 사는 길은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야. 빨리 빵을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의 빵, 잠시는 배부를 수가 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자들, 그들 결국 광야에서 죽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열심히 먹어도 결국은 광야에서 죽는다.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아무리 채워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의 양식을 먹는 자들은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가라지도 아니할 것이고 배고프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 배가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은 빵을 크게 가지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길은 더 많은 빵을 가지고 더 비싼 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참 말씀에 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무슨 얘기죠? 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육신의 욕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정말 성경 말씀 읽기를 권면하거든요. 그러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쁩니다. 목사님 진짜 바빠요. 목사님은 우리 삶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래요. 사탄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미혹합니다. 빵을 많이 가져. 야, 너 성경 읽지 말고 말씀 가지지 말고 더 큰 빵을 가져. 빵을 많이 가져 사는 거야. 비싼 빵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래, 맞아. 큰 빵을 가져야 돼. 많은 빵을 가져야 돼. 비싼 빵을 가져야 돼.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나 예수님이나 목사님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건 너무 우리 삶을 모르는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살려면, 정말 너희들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5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빵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영혼 못 살려요.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저들을 따라가면, 세상으로 가면 세상에 빵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빵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돈이 아니고 부귀영화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출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느냐, 부귀와 영화와 출세가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떡이 필요하다, 빵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14권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IQ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부하라 그럽니다. 왜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IQ가 98이고 여러분 남편 IQ가 70인데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서울 갈까요? 그런데도 부모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가 공부 못할 때에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되는 것, 이거 신앙의 목표 아닙니다. 내가 교육 중직자가 되는 것, 신앙의 목적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큰 부자가 되는 것,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앙의 완전성이 무엇이냐? 믿음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닮을 수 있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좋은 사명자로 만든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 열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위대한 사명을 방해해요. 예수님 당시에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당 이름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아니고 열심당일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당 이름이 열심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그 열심히 예수님을 죽이는 열심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열심히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고요. 최선을 다하고요. 예를 많이 쓰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열심이 돼요. 그 열심이 교회의 믿음을 방해하는 열심이 되고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거역하는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명자가 되려면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목사가 되려면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정말 위대한 중직자가 되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명자들은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이 되려면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주의 마음을 아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일기장을 보면 돼요. 내 남편의 마음, 속마음, 숨겨진 마음을 제일 쉽게 아는 방법은 몰래 남편의 일기장 보면 돼요. 내 아내의 생활상을 보려면 아내가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를 보면 뭐 샀는지 뭐 먹었는지 다 압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은 좋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성경 말씀이.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말씀은 믿음의 원천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이다. 이 두 말씀을 딱 합치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또 설교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빠나 엄마나 아니면 누군가가 잔소리하면 또 설교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잔소리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30분 합니다. 25분에서 30분 정도 해요. 그러면 28분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딱 와닿은 2분의 말씀 있잖아요. 그걸 마음속에 새겨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30분 말씀 다 새기면 좋겠지만 다 못 새깁니다. 그러면 단 2분, 3분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내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살려면, 믿음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육신에 병이 찾아오거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음식을 바라보면서도 입에 침이 돌지 않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먹는데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을까요? 내 영혼이 병들면 말씀이 싫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 싫다, 그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병든 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요,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어도 입맛이 없어요. 목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면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싫어집니다.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많이는 안 먹습니다만은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다 먹습니다. 회 먹습니다. 우리 목사님 회 안 자신다 하던데 아닙니다. 회는 수요일과 토요일만 안 먹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저녁 너무너무 잘 먹습니다. 엄청나게 맛있어요. 그리고 갈비요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음식 싫어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밥을 너무 좋아하다가 보니까 저는 음식 중에 최고가 밥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찌은 그 찹쌀 있잖아요. 그거 한 40 넣고 그 다음에 일반 살 60 넣고 압력 밥솥에다가 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려가지고 밥하면요 윤기가 잘 흐르잖아요. 그럼 옆에 있으면 밥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아내가 밥을 탁 퍼주잖아요. 밥 퍼서 식탁에 가져오면 반은 벌써 먹어버렸습니다. 반찬이 안 왔는데도 반은 먹었어요. 왜? 저는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반찬은 3가지만 줘도 되는데 밥은 잘해야 됩니다. 냉장고에 들어가 있던 밥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밥이라든지 딱딱한 밥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반찬 없이 밥만 먹습니다. 금방 지은 밥 있잖아요. 조금 입에 넣고 꼭 씹습니다. 꼭 씹으면요 이게 막 얼마나 단지, 여러분 밥을요 그냥 넘겨버리면 밥이 단지를 모릅니다. 꼭 씹으면요 씹으면 씹을수록 밥에서 단맛이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나중에는 막 그게 막 흐물흐물해서가지고 침 가까이가 되는데도 진짜 달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밥을 한번 꼭 씹어보세요. 너무너무 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느냐? 읽기는 많이 읽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요. 꼭 씹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속에 새겨서 일주일 내내 그래요 한번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한번 꼭 씹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단맛이 많은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 말씀 듣고 그만 싹 잊어버리지 말고 또 다른 성경 말씀 계속 봐서 50장, 100장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말씀 하나를 내 입안에 딱 넣고 내 머리 안에 두고 꼭 씹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이걸 계속 꼭 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월요일 날 주시는 단맛이 다르고요 화요일 날 주시는 단맛이 다르고요 토요일 날 주시는 단맛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씹어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서 목사님의 말만 씹지 성경 말씀은 안 씹어요. 꼭 씹어야 은혜가 되는데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사는 길은 영혼이 믿음이 신앙이 사는 길은 빵 먹는 거 아니다. 너는 자꾸만 나에게 빵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빵은 먹어도 죽어. 진짜 내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야.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영원히 사는 세상 속에서 갈등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